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2부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마음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8월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기쁘게 은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8장 4절 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죄사하는 자를 사형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무릎을 피하여 스스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공개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네가 여기가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은 자에게 내 심장이 구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감사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날을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혀를 공부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2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주 동안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침투하고 또 저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흠없이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함으로 또 저희가 저희 말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1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제 여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랜 장마와 또 무더위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쏴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하며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오늘도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이 시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복받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 허락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여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비대면 예배 영상이 고장나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여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앉아있던 분들은 다 세상 말로 물 먹었네. 우리 양진영 집사님이 나오셨네.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또 요즘 뭡니까 광화문 집회 그거 또 정광훈 목사 그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안 좋아졌는지.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린다고 누군가가 신고했다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신고해갖고 아까 나왔잖아. 시청에서 나온 거잖아.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잖아.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왜 예배 드리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리냐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그걸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때 나와봐야 5명, 6명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또 신고 들어왔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비대면 예배 드린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인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7장 막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능히 어린 양의 집 앞에 설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결국 앞에 것은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이고 뒤에 것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이고, 즉 교회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도 능히 선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교회를 지금 주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승리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말세의 환란 중에 7인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인의 심판입니다. 1절을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두려워하더니 그랬죠.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러자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반 시간이라는 건 30분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 시간은 더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피우는 데 걸렸던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에서 천상교회에서 막 성도들과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감사 찬양하고 막 경배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깊은 정적이 흐르는 거죠. 이 숨막힐 듯한 정적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긴박감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정적은 곧 이어나오는 7째 인의 심판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박감을 이야기한 7째 인의 심판 내용이 뭡니까? 자,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러면 이게 금방 이 지상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야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단지 요한은 이제 몇 가지 환상을 보는데 한 시간가량 천상의 정적이 유지하는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7 나팔을 받은 7 천사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태우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도대체 7번째 인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7번째 인의 심판은 7 나팔로 연결이 되는 심판이에요. 고요한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니까 7 천사가 9번째 재앙 시리즈인 7 나팔 재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7째 인의 심판은 뭐냐? 7 나팔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현상들이에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지난번에 보았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처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나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에서 찾아보세요.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죠.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7째 인의 심판에서는 거기에 지진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의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이 하늘 보좌로부터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7번째 인의 심판은 무엇이냐? 종말론적인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론적인 심판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이 세상에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 5번째 인의 심판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 즉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해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7번째 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번째 인의 심판은요, 이 성도의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셔요. 자,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뗐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절, 4절을 보니까 같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는 마치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과 같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분향을 했어요. 천사가 분향을 하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자, 이런 개념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익숙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항상 제사장이 분향과 함께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향연이 뭐냐? 자, 우리 5장 8절을 보세요. 5장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것인데 5장 8절.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러니까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데 결국 이 향연 자체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려고 제단 곁에 천사를 두셨어요. 그러면 여기 천사가 있는 제단 곁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제단이 되신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담아서 받으셔요. 제단 곁에 천사를 두신 이유는 내 기도를 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를 어디에 담아요? 금향로에 담고 계십니다. 금향로는 정말 함부로 가질 수도 없고 누구나 함부로 취급할 수도 없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그릇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다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은 금향로에 아주 소중하게 담아서 접수하셔요. 그리고 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셔요. 아무도 내 기도에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 기도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하나를 직접 살피시고 돌보시고 펼쳐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자, 이 땅에서 고통과 부조리와 아픔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부르짖음을 이제 토해냅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간에도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대 저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암담한 영적 현실의 직면에서 기도가 연락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죠. 셋째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심판이 일어났어요.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 금향로를 통해서 무엇이 내려와요? 불이 땅에 쏟아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성전 제사의식에 의하면요,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해가지고 성소의 분향단에 나와서 향을 태워서 분향해요. 그리고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와서 숯불과 재를 쏟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이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불심판은 무엇과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의 심판 때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역사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기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나 이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실 겁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즉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이 세계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도민이 돼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우리는 이 심판조차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관계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당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결코 그냥 메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가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기도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니까요, 기도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호소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결정을 하셔요. 물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성도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일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과 의논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래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 아니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기도로, 아브라함이 기도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펼쳐가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누구라도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손님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중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가셔요.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이건 우리가 예배 참석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왔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올 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레 올 때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요 프로그램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론 기도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 변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는 족족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욕심만을 앞세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기는 듣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노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단의 불이 거기에 담겨서 땅에 쏟아지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그런 고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많은 선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레일을 우리가 깔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땅에서의 역사의 중요한 도민이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화려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변화가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웅장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미약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웅장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성도의 기도는 원수에 대한 심판에서만 웅장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에 넘치도록 웅장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도대체 기도의 양이 차는 건지,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만큼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 힘들어요. 기도 어려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이 기도하면 정말 응답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이때 찾아오는 자괴감이 하나님이 공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합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에 전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예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요. 오늘 반 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아들을 면회 보내놓고 처음으로 면회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대 위경소에서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개 면회 왔습니다. 전화로 연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옷 입고 위경소까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요, 정말 일각이여상추와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의 시간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방 다시 기대해야 할 시간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길게 느끼기도 하고 짧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루가 천년 같다. 언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남자들은요, 제대 말년에. 제대 말년되면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열애되거든요. 그럼 내 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7일 남았다, 6일 남았다, 근데 5일 남았다. 시간 되게 안 가요. 또 어떤 때냐면요, 금식할 때. 금식도 은혜로 할 때는요,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억지로 생으로 금식할 때는요,
빨리 이게 빨리 몇 시, 3일 몇 시가 돼야 빨리 이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다 그 생각하고 하는 분이면 진짜 시간 안 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점점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목이 타고 혀가 갈라지고 입술이 타는 침묵의 시간이지만 하늘에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달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기도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절대 실망치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매일 불의가 판치는 그런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느냐, 이런 갈등이 생겨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해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담겨서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주인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 됐든 안 좋은 것이 됐든 간에.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불의한 법관 앞에서 밤낮 강청하는 과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좋은 기도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역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썩히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은 내 자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찬송 부르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 기도를 가져가고 천사를 보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내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셨으면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가장 약한 성도라도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두려워 떱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며 깊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왜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의 영상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7번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역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